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실 것은 사무엘하 18장 5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조절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 함께 옆에 분들과 앞뒤에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각 잘 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각 잘 합시다. 생각 잘 합시다. 생각 잘 합시다. 네. 우리 지난 주간 동안 속사람에 관한 말씀을 많이 다뤄왔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은 곧 내 안에 그분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의 이미지가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이미지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야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에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그 분량까지 나타나야 한다. 왜냐하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속임수와 유혹 또는 우리를 하나님의 끈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하나님과 이 관계 맺는 것을 끊어버리도록 하려는 그 속임수가 많이 있고 그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의 흔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끊으려 하고 우리의 그 가치관을 신앙의 척도로 맞추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끊으려고 하는 거기로부터의 싸움인 것이죠. 그러나 이긴 흔적들도 많이 있지만 진 흔적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수들 중에 괴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겸손을 떨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진실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이러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붙으려고 하는 것 또는 속임수, 우리를 간사한 우리를 이렇게 이간질하려는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 많은 것들에서부터 졌다고 해도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진 사람들의 흔적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이 그 진 것을 패배함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고 또 평화가 찾아오고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이나 화를 만나게 되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니까 우리에겐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니까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이는 사이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을 볼 때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화나 시련이나 두려움이나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접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화가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데 이 화를 그 중간에서 빼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화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러니까 강건해지기를 성경에서는 수없이 강조합니다. 강건해지지 않으면 화나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압살롬이고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왕권의 반기를 들고 역모를 꾀한 아들입니다. 그런 그가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몰고 다윗이 도망쳐 있는 곳까지 쫓아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리고 그걸 본 요압이
심장을 찔러 그를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이 반란은 정리가 되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9절까지는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렸다라고만 나오지만 그 이후 15절까지는 어떻게 해서 요압이 이 상수리 나무에 걸린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짤막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13장부터 오늘 18장까지 무려 18장, 6장에 걸친 굉장한 양의 분량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전에 압살롬이 등장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장수의 아내를 내 여자로 삼고 싶어서 범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혼이 나고 책망을 받으며 눈물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압살롬이 나타나고 점차 일이 커지면서 압살롬이 반기를 드는 순간까지 나오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에선 이 사태가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이 사태는 다윗의 범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또 다른 아들의 이름은 암논입니다. 근데 이 암논이 압살롬, 같은 이복 형제죠. 압살롬의 여동생 누이를 보고 상사병에 걸렸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묘책을 했더니 그 묘책을 구해진 것이 네가 아프다고 그래라. 그러면서 뭐 먹을 것 좀 그 누이한테 갖다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은 내가 힘드니까 먹여달라고 그래라. 그러면서 그때를 덮쳐라. 이렇게 해서 그때 덮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암논이 그 여자를 팽 시켜버린 거죠. 창녀 취급도 못하게 그렇게 완전 몹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다윗을 살짝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서서히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반역의 시간을 준비했어요. 왕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결국엔 그 도망간 아버지의 빈 궁에 있는 후궁들을 10명씩이나 되는 그 후궁들을 다 만천하에 보는 앞에서 또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욕되게 한 것이죠. 심지어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빼앗고 죽이려고까지 한 겁니다. 어쩌면 다윗은 느꼈을 것입니다. 도망치면서 이것이 다 나의 죄다. 나의 범죄함 때문이다. 하나님 떠남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다윗은 압살롬과 전투하러 나가는 이 세 장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젊은 압살롬을 만나거든 너그럽게 대해달라. 살려달라라는 이야기겠죠. 아무리 반역자이지만 그에겐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아들에게도 그렇게 살려줄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마치 만화에서나 볼 법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가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군대를 만나 수세에 몰려가지고 도망치는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치다가 그만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과 하늘과 땅 사이에 걸려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그의 머리,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압살롬의 머리가 굉장하다라고 합니다. 그 옛날에는 왕의 머리나 이 사람의 머릿결 또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용모의 아름다움에 들어가는데 압살롬이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머릿결도. 아무리 그래도 그것이 가지에 걸려서 사람이 대롱대롱 한다는 것은 조금 우스운 이야기 같습니다. 또는 혹자는 그러니까 이것이 왕 위에 올랐으니까 반역에 완전히 다 점령하지 못했지만 왕 위에 올랐으니까 왕의 버금가는 무슨 장식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걸려서 대롱대롱 했을 것이다. 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으로 힘과 권력의 상징인 머리가 나무에 걸리고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노새가 그 자신의 가랑이 사이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면서 땅의 권세도 누리지 못했고 하늘의 도움도 받지 못한 모양이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탐한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자리를 탐한 그의 모습 중에 무엇이 문제일까요? 왕의 자리를 탐하는 게 문제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을까요? 과한 욕심이 그에겐 있었습니다. 이상과 현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든 그 과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왜 과한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이러한 결과, 이상
이상과 현실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공중에 매달려 있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옳은 충고를 해주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허세를 드러내주는 책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태를 이제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 다윗은 도망갔고 하니까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 한 책사는 몰래 가서 우리 다윗만 제거하고 이 역모를 끝내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자, 이러면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이 압살롬이 갖고 있는 이 허세를 자극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 많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다윗이 지금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해서 지금 얼마나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가서 죽이고 멸살시키고 우리는 금이환양 멋있게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때 막 환영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 그려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나 정도는 그걸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욕심이 생겨서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버리려다가 지금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허세를 건드려주는 그것이 더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한 겁니다. 지나친 그의 욕심이 이상과 현실 어느 것도 도달하지 못한 채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 하늘의 도움도 땅의 도움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를 죽인 사람은 요압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늘 다윗과 함께했던 장수이고 큰 공을 세웠던 장수입니다. 그는 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아들을, 아무리 반란 자이지만 그를 죽이게 되었을까요? 왕의 아들인데. 다윗에게 요압은 늘 충성심이 과한 장수였습니다. 이것을 충성심이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과한 그의 욕심은 이를 어그러뜨리기 일쑤였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가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다윗은 원치 않았지만 이렇게 유다를 다스리면서 다윗이 있을 때 이스라엘 쪽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그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장수는 사울의 장수였던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스보셋이 지혜롭지 못하게 계속 행하는 것을 보고 다윗에게 내려가서 우리 화친하자. 즉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영역이 못 된다. 우리가 군대를 할 테니까 이 통일시키자라고 해서 와서 화친하고 다윗이 좋다 가서 잘 마무리해가지고 우리 합치자 딱 하고 있는데, 다시 가는 그 아브넬, 이스라엘로 다시 가는 그 아브넬을 요압 장군이 가서 죽여버립니다. 몰래 숨어서. 왜 죽였냐 하면 자신의 동생이 그 아브넬에게, 장수에게 죽었어요. 그것도 왜 죽었냐면 그 동생이 쉽게 말하면 깐죽된 거죠. 우리는 너랑 이제 전쟁을 중단하겠다, 우리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했는데 이 요압의 동생이 계속 쫓아가면서 뭐 전쟁하자 이런 식으로 돼서 3번을 경고했는데도 어기는 바람에 그를 죽이게 돼서 이 요압이 아브넬을 쫓아가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 동생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범해서 이 우리아를 다윗이 죽여야겠어요. 창피하니까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죽여야겠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조용히 데려와야겠어요. 그래서 최전방에 이 우리아 장수를 보내는데 요압을 시킵니다. 요압아, 우리아를 맨 앞으로 보내. 그래서 그를 죽게 만들어. 알았지? 하면서 이러한 명령까지 받은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게다가 왕자들의 난이 나서 그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이제 무슨 잔치하자고 그러면서 왕자들 다 불러 모아서 거기서 다 처단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을 가죠. 그 도망간 상태에서 그 압살롬은 도망이 가 있고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 와서 그래도 아들인데 불러와야 되지 않냐고, 솔로몬이 왕이 될지 압살롬이 왕이 될지 모르는데 또 아도니아가 될지 불러와서 둬야죠 했더니 불러와서 궁에 두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한 번도 압살롬을 만나주지도 않고, 화가 있겠죠. 아직 그 왕자들이 다 죽였으니 만나주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를 궁으로 불러온 요압의 밭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엔
압살롬과 왕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민심을 자극해서 자기 편으로 다 만들었어요. 압살롬이. 그러니까 이 지금 반역의 상황을 만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요압 장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그의 과한 마음은 자기 안에 확실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이라고 하기엔 다윗의 말을 너무 안 들었고 그것도 결정적일 때마다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말을 하자면 그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의 말이 들리지 않은 것이죠. 비록 다윗의 조카이고 계급적으로도 한 수 아래였지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왕이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였습니다. 자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해온 이렇게 쌓아온 공적도 있기 때문에. 게다가 왕위 계승에 있어서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택했어요.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이 요압 장군을 좀 떠받고 하다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아도니아 자신이 이제 우리가 왕이 됐다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갑자기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역처럼 된 거죠. 그러다가 결국엔 이 요압 장군도 낭패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에겐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것도 지나치게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 둘의 모습은 지나친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사태입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중단을 중간에 했었으면 이스라엘을 먹었을 수도 있을 텐데 지나친 욕심 때문에 이상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현실에도 도달하지 못한 압살롬, 지나친 자기 기준 때문에 어느 한 특별한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 때문에 이거 했다, 이리 치우쳤다, 저리 치우쳤다 했던 자기 기준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지나치다라는 것에 관련된 우리 속담 중에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한 거는 부족한 것이랑 똑같은 겁니다.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닐까. 어쩌면 이건 한국 사람들의 정서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손님을 접대할 때나 이럴 때마다 많이 준비하는 것, 많이 해놓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둘은 비슷하지만 서로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과유불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다익선한 것이 옳은 것인지 적용에 따라 물론 달라집니다. 자동차를 보게 되면 거기에 무슨 용액이나 가스나 이런 것들을 충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적정선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 부족하지 말아야 할 선. 이 선에 들어올 때 뭐 자동차의 이러한 부분들이 다 기능을 제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죄라는 것일까요? 욕심을 부리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길이라는 걸까요?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고 내 욕심을 부리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우리가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고 속사람이 약해지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는 그렇다입니다. 자동차를 고장나게 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충전 용액이나 가스들처럼 이것이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됩니다.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정도를 뜻합니다. 많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많아도 불필요하고 적어도 불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그 선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도라고 합니다. 욕심, 자기 기준 이런 것들이 바로 정도의 길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간사한 유혹으로부터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욕심이고 자기 기준입니다.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는 과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배웁니다. 사회의 진보를 위해선 적당히만 유지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과함과 부족함 사이의 긴장감을 잘 조절할 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긴장감이 잘 유지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나 내 기준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접목시켜 볼 때
얼마나 내 욕심이나 내 기준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조절해야 하는지, 얼마나 잘 감독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하려면 우리 내면을 깊이 관찰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나 압살롬에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인간들의 감정은 그 정도의 길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 욕심이나 자기 기준을 두고 조금이라도 두고 살면 이것들이 점점 더 커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칭찬하는 이유가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그 앞에서 흔들리고 깨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면, 욕심과 자기중심이 우리 안에 들어서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강했던 그 감독 기능이 허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성찰을 방해하고 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아예 그 속성들을 없앨 수 있으면 없애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장의 말씀처럼 마귀가 틈탈 것을 미리 틈타지 못하게 해두라는 것과 같습니다. 욕심이 아니고 도전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욕심이 아니라 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포장해서 내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른 기준이라면 그것은 욕심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과제이고 거기에 우린 도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욕심인가 아니면 도전인가? 되도록이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자기 기준은 없앨수록 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 준비하는 일 또는 그런 일들이 내 욕심인가 아니면 도전인가? 내 기준으로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일인가?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라는 것은 늘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늘 그런 일들이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든 내가 고민하여서 내 안에서 생긴 영감으로 내가 준비해서 일들을 하고 설교들을 하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그렇게 하는데 과연 이 일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갈 수는 있는 건가? 어떻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감하며 살 수 있는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피하면서 살 수 있을까 고민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게 내 욕심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과제이며 이것을 도전해야 하는 과제인 것일까?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10억을 준다고 하는 거죠. 10억 아니면 더 큰 금액, 네가 그거를 해서 도달할 수 있을 그러한 영광이라든지 그 위치라든지 명예라든지 그걸 지금 줄게. 그러면 그거 할래?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그래,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지금 다 준다 그러면, 또는 10억을 준다고 하면 그만두면 어쩌면 그건 내 욕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거 줄게. 그러면 지금 그만둬. 그러나 제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그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과제이며 우리가 해야 할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명확하게 판단 내릴 수 있고 결과 지을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일을 하면서 과연 그 일 하면서 그 일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가? 그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일이 떠오르는가? 아니면 내 미래만 보이는가? 도전하고 연마하는 시간에 내가 두드러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두각이 나는지, 이 정도는 우리가 스스로 자가 진단하기에 충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해주시진 않았습니다. 나의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속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욕심 분명히 있습니다. 그 욕심이 개인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욕심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이며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내 기준에 너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기준으로 하는 건지 우리는 나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르는 것이 투성입니다. 특히나 미래의 일, 장래의 일을 너무나도 모릅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나의 욕심을 드러내고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을 도전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인지, 나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고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며 알 수 없는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그 놀라운 열매를 또한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되도록이면 제대로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도전이 아닌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더욱더 알려질 수 있도록, 그들과 같은 동일한 과오를 우리도 범하지 않게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행여나 잘못 전해진 오늘 말씀이 있으면 주의 뜻과 맞지 않는 그 말씀은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서 지워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만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베풀어 주시려고 했던 그 은혜만 우리 가운데 남게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을 또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의 목적에 부합된 삶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또한 노력합니다. 그것도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 주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